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 나타난 헤롯의 본명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시기이고 또 헤롯이 죽던 해, 즉 서기 44년 6월절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지만은 또 해하기도 했지만은 헤롯 왕이 손을 들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칠 것이 없게 하고 주저함이 없게 하고 항상 담대하게 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인간들이 세상의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약속된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나타난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또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본 줄 모르지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들과 같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서 올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는 이 시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것들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고난을 받는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핍박을 받아야지 증거가 되는가? 안 그럴 수 있지만 실제는 핍박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엄청난 핍박, 도무지 세상에는 있지 아니한 그러한 핍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박해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행복하고 그 핍박 중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임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의 권능이죠. 좋지 않은 것도 무슨 말씀의 권능이냐? 좋지 않은 것도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난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결과도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결론이 다 잘 된다. 결론이 모두가 다 복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 범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결과가 너무나도 복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한 그러한 기쁨을 그날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성도들 중에 첫 번째 모든 기독교인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지요. 그런데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겠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의 잔을 그들도 마실 것이라.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그 잔을 마셔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해치는 이 일,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요한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 참수를 당했으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고 좀 도망가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들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에게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길에 동참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야고보가 모든 사도들 중에 매일 먼저 죽었으니까 너무 허무하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 나서 허무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허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이죠. 죽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당연하게 그들을 순교도 감당해내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야고보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던 사실,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에서 벗어나 영원히 고통이 없고 영원히 슬픔이 없고 영원히 반대가 없는 영원히 행복한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모든 사도들 중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에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 아주 못됐죠. 사람 죽인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성민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이게 성민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또 사람을 죽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죠. 오늘날도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못된 일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믿음이 변질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또 잡아 가둔다.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정신 나갔고 헤롯 왕도 정신이 나간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힌 것이 벌써 세 번째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첫 번째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40여 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것.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거의 다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의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죄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읽는데도 그들은 이건 못 믿는 거지. 천사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도들이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죠. 참 묘한 세상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절 4절에서는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잘 변질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방금 읽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잡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때도 역시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왜 잡아들였는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사두개인의 당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대부분 다,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 당파고 제사장들도 대부분은 사두개 당파입니다. 묘하게도 여기에는 바리새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완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 오늘 본문까지 3번 잡혀 들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한결같이 사두개 당파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인생도 기구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내 삶이 기구하구나.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데 3번씩이나 들어가고, 야, 기구한 삶이다. 잘못한 것도 없이 잘했는데도 들어가고 저 얼마나 억울할까.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의 이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로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씩이나 그는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해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갔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또 말씀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갇힘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코 고통이 아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것,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편히 잠들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쇠사슬을 군인들이 양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옆에 간수들이 붙잡고 있는데도 그는 잠을 깊이 편하게 잘 자고 있어요. 고통이 아니란 소리죠.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잠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장소만 바뀌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보통은.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부득부득 이가 갈리고 원통하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겠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게 원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영광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행복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묵묵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의 교훈을 받듯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교회의 위기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위험한 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뭐 위험한 것을 모르나 잡혀갔으면 당연히 위험하지. 앞에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견지에서 보는 거죠. 교회의 위기로 보았다. 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또 죽임을 당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 초기에 죽임을 당해서 사라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의 권능이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것은 일반 다른 사도가 죽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던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물론 기도할 여가가 없었는지 그는 모르지만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결해야 한다는 것,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위험을 당할 때에 온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위험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할 일은 두려워하여 흩어지고 도망가 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고난을 당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 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하고 비슷하죠. 고난 중에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본분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기도는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편을 보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것, 번나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받는 것, 마음의 격동함을 받는 것, 크나큰 시련이지요. 이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사람과 다투면서 통곡하고 억울해 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기적이죠. 금방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벌어가 골짜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큰 태평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는 므낫세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여호와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노릇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요나스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이거 역시 기적이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죠. 신문에 가서 미국 해군인가 어디 가다가 바다에서 떨어졌어요. 해군한 사람이. 그런데 무엇인가 하여튼 먹혔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이 함정에서 계속 소나라고 합니까? 레이더를 계속 수중 음파를 발선하면서 그 수병을 삼킨 그 짐승인지 뭔지 몰라도 계속 3일간 따라다니다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배를 가르니까 수병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바로 죽긴 죽었습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나는 사흘이 지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실행한 것이죠. 앞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미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7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은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은 이제 6절 말씀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배들이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세상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띠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집안처럼. 집안에서 침대에서 자듯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옷도 벗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나와서 따라가는데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괴로움, 원통한 일, 각종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아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처럼 혹 칼에 죽임을 당해도 이것이 영광된 죽임임을 믿어야 할 것이고,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감옥에 갇혀도 이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영광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의 모든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3가지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든지 이것 3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일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실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상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상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이 되면 허무해집니다. 믿음의 시험에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상이 허상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운이는 역사, 하나님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만나는 모든 환난, 헤롯 왕의 손을 들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3가지 사실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면서 또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기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헤롯 왕은 우쭐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이는 삶이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영광의 삶이요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행복한 길인 것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교훈을 받게 하소서. 이 교훈을 통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도 이렇게 교훈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기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연약한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